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종교는 경전을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마치 어떤 보물을 가진 것처럼 신성시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그냥 신성시해서 집에 어떤 신주단지 모시듯 그렇게 모셔놓고 잘 간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계속 읽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반복해서 읽게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일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기독교 전체 역사에 정말로 중요한 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이 가장 특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오늘날 개신교를 탄생하게 한 그런 운동이었다고 생각하시면 그 종교개혁의 역사를 잘 모르는 겁니다. 무엇이 종교를 개혁하게 했는가? 무엇이 정말로 기독교를 새롭게 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촉발은, 시발점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자국민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를 제단 위에, 그러니까 강단이죠, 제단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데 강단 위에 올려놓고 신부들만 읽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라틴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아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였고, 그랬기에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이것을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을 번역하고 읽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걸 다 걸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이 손에 줄 때 이 말씀을 지키고 읽고 묵상하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는 성경 읽는 것을 대부분 귀찮아하죠. 10명 중에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루에 한 장만이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0명 중에 5명 이상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읽는 한 구절, 목사님이 혹은 어느 성도님이 나와서 읽는 한 구절을 듣는 게 전부입니다. 그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이 한 10명 중에 8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2명은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오늘날 그 목숨 건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말씀을 듣는 거 귀찮아합니다. 이거 뭐 대단한 일이야? 생각합니다. 세상에 읽을 만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토록 따분하고 이토록 이해하기도 어려운 책을 읽어야 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했던 걸까요? 왜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번역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에서 천정을 뚫고 중풍병자가 침상째로 내려옵니다. 그걸 보고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는 그 순간 저주받은 운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한쪽에서 죽어가던 한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영광으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부디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평생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이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간절히 호소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니, 너는 좀 수련회를 좀 하고 와야 돼. 너 평생 죄 짓고 살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나를 따라온다고? 어림도 없는 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기에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또 그것을,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지금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요, 우스꽝스러운 행색을 하고 다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마에다가 상자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조그마한 성냥각만한 상자를 하나씩 붙이고 다니는데 이게 말씀을 그 안에 담아놓고 내가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소중히 여겨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 지키고 기억하고 따라와라. 오늘도 그렇죠? 이 말씀 시편 119편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단일장으로 가장 긴 절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읽는 데만 한참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119편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시죠? 말씀이 복되다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노래하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으로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온전하고 정말로 복되게 하느냐, 그 유익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억해다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번역으로, 말씀이 힘드냐? 그럼 쉬운 번역으로도 읽을 수 있게 우리 손에 이 성경 쥐어주셨는데,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복되구나,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를 변화시켰구나,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거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시편 119편을 읽고 또 읽어도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지? 나에겐 이렇게 지루하고 이렇게 따분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왜 이렇게 시편 119편은 아름답다, 복되다, 귀하다, 뭐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렇게 노래할까? 내 마음에 새기고 내 길에 등불이고 왜 그렇게 노래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죠. 오늘 이 말씀 119편의 49절부터 56절까지를 통해서 저는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위로로, 이와 같은 이정표로, 이와 같은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는가? 가까이 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4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소망을 가졌다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고단한 세상에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왜 소망을 갖게 했을까요? 근본적으로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역했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을 불렀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또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해서, 죽음을 앞둔 자신이 간절하게 그 말씀을 품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지금 이 죽음을 앞에 둔 이 순간까지도 온전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걸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했지만 나머지 두 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바울에겐 소망이 중요했습니다. 숱하게 광야길을 건너가며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 위기를 지나가고 고난을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소망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 순간조차, 버려졌던 그 순간조차 그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처럼 여겨져서 성 밖에 내쳐졌고, 그 순간 정신 겨우 차리고 몸을 털어내면서 아픈 곳 쓰다듬며 일어났던 그 순간에도 그는 사랑이 아니라 소망을 떠올렸습니다. 이 고난의 끝에 나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소망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왜 소망을 갖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그분이 이루실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에 앞으로 주시는 약속도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고난을 지나가는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인도 똑같이 말하죠.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뻔한 어떤 위기 속에서 자신을 살린 게 말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을 하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위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떤 때의 위로라고요? 고난 중의 위로다. 고난 중의 위로다. 여러분, 고난받지 않는데, 어렵지 않은데 위로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 너나 가져. 나는 고난 당하지 않아. 나는 힘들지 않아. 난 괴롭지 않아. 누가 나에게 막 당신 힘드시죠? 안 힘든데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때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순간을 지나갈 때입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독일의 한 목사님이 나치 치하에 9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당시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옥고를 치렀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길고 외로웠던 독방 생활을 할 때, 그리고 후에 다카우 강제 수용소에서 마지막 4년을 지낼 때 성경은 내게 어떤 의미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모든 것이었다. 위로, 힘, 소망, 인도, 낮의 주인, 밤의 친구, 굶주림을 버틴 양식, 영혼을 회복시키는 생명수였다. 고독한 감금 생활이 더 이상 고독하지 않게 해주었다. 고난 중의 위로. 고난 중의 위로란 그런 것입니다. 깊은 밤에 풀려날 가망 없을 때 이런저런 생각에, 가족들에 대한 염려에, 모든 것들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염려로 쌓이고 쌓이는 그 깊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밤의 친구로 나를 찾아왔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아 늘 굶주리며 추위에 헐벗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굶주림을 버틴 나의 양식이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신이 경험해 갔던 고독하고 고난이 가득하고 외로웠던 순간에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말씀 읽으세요. 아이고 내 삶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행복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중의 위로라고 말해요. 말씀이 어려우니까 말씀 읽어야 되는 거라고. 세상 붙들 사람 없으니까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고독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에 나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위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꾸로 돌아가지 마세요. 시간이 날 때 읽어야지. 그땐 위로가 안 돼요. 인생의 어떤 가치로 삼을 만한 좋은 격언을 찾으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고난을 지나가는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에선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세요? 낙심이 찾아오세요? 여러 염려로 어떻게 견디지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꺼내 읽으십시오.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차곡차곡 그 말씀을 내 삶에 돌이켜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갑자기 심장이 확 뭐가 찌르는 것 같아서 힘들어. 좀 와봐.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이제 119를 부르고 아내가 갔어요. 전화기 안 받았습니다. 예배 중간 받을 수 없죠. 여러 통의 전화가 옵니다. 빨리 전화 주세요. 동의가 필요해. 나중에 큰일 난 줄 알았죠. 찾아갔어요. 어머님을 뵙는 그 순간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의 의식에서 통화가 마지막이었고, 제가 그날 저녁에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의식 속에 돌아온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3일간의 장례를 마치고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팔복교회, 제 모교회 팔복교회 목사님이 발인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이 발인 예배의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설교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셨구나. 어머님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셨구나. 뜻하지 않은 모습이었고 인생에서의 마지막이었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저에게 장례식 내내 3일이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끝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겠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별의 자리에 남겨진 누군가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위로가 되니까요. 내가 살아갈 힘을 주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고난의 때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또 살아가게 해줄 겁니다. 말씀 붙들고 힘겹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복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한 장 한 장 어려운 순간에 말씀 펼치려고 애쓰신다면 그 수고를 보는 주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그 말씀 속에서 위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라운 것으로 풍성하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말씀을 읽어야 되냐? 왜 가까이 해야 되냐? 그것이 주는 유익이 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지침을 내려주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53절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그냥 속에 부글부글부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내가 화가 났습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난 하나님 말씀이 제 삶의 기준입니다. 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겁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뜻이죠. 그러니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죠.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큰 위로를 주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걷어차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뭐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로 함께 하시는 건데요. 나를 끝까지 응원하고 나를 붙들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 굴곡진 삶 속에서 어떻게든 내 삶을 선하게 바꾸시려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요. 자꾸만 내가 뭔가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치는 게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 저럴까? 왜 그럴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때 저에게 찾아오는 감정이 이 53절과 똑같아요.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와, 진짜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말씀은 우리 삶의 진짜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서 있습니다. 그거 보고 따라가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보고 따라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환경 중요합니다.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 들어야 됩니다.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데요, 정말로 살아보니까요, 어떤 순간에는요, 조언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진짜 그래요. 내가 만나는 환경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 그걸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바보 같은 짓이라고, 멍청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니까 거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면 때로 어렵기도 하죠. 때로 후회가 들어오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낙심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상황을 초월하는 겁니다. 말씀은 조언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주 지혜로운 조언, 현실적인 조언 해줄 수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엔 그들의 조언이 의미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모난 부분들을 자꾸만 그분의 말씀이 해부해냅니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을 정말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판단에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정말 중요한 때 그 두 가지 때를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하나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결정했을 때입니다. 고3이었습니다.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실컷 먹여서 가르쳐놨더니 신학교를 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무섭죠. 말로 못하고 이제 일반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인도, 저는 고3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년을 지나가면서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쭉 왔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맞았습니다.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던 고3 시절,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고3 때 처음으로 큐티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 토요일마다요 학교 끝나고 저녁 9시에 교회로 부릅니다. 고3짜리를 갖고 앉혀놓고 말씀 묵상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해보고 너는 어떤 음성이 들리냐 막 이러고, 그때 제가 진짜로 너무나 명확하게 나 신학교를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야, 너 신학교 간다며? 예. 왜 가려고냐?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딱 그 말을 그렇게 하셨어요. 딱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앉으셔서 왜 가려고냐?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내적 부르심이다. 그거 잘 간직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인도합니다. 또 한 번은 공부를 계속 해야 될까 사역을 해야 될까 고민하던 차에, 제 마음은 공부를 더 계속 해야 되겠다고 기울어지고 있던 차에 말씀이 저를 인도합니다. 변화산 말씀 묵상하면서 네가 가야 할 곳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네가 가고 싶은 곳 가지 말고. 근데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에게로 향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 내가 가야 할 곳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구나. 그곳엔 기도가 필요한 곳이구나. 주님 없이는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는 곳이구나 알았습니다. 와보니 힘들었습니다. 말씀의 인도는 우리를 그렇게 이끕니다. 상황이요? 상황 보고 갔다면 제가 그 자리에 안 가죠. 그렇게 결정하지 않죠. 조언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자 하시는 것엔 사람의 조언이 유익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끕니다. 말씀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매 순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이 되도록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말씀의 유익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마지막 열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 말씀을 기억한 것,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 그것만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열매입니다. 나머지는 다 쓸모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고 뭘 만들고 막 뭐를 구성하고 막 이런 거 다 쓸모없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진짜 귀하게 보는 건 뭐예요? 네가 내 말 듣고 순종했냐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마지막 열매이기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큰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라는 거, 이건요 네가 몇 구절 외웠냐, 성경 몇 독했냐,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56절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게 내 소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 이게 내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냥 내가 그걸 갖고 있는 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이걸 지킨 것이 내 소유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는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 판단만 하고 거기에 그치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행시, 이행시 이런 거 있잖아요. 박영진 할 때 박 하면 박으로 시작하고 영 하면 영으로 시작하고 진 하면 진으로 하는, 이것처럼 이 119편이 22개의 알파벳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입니다. 알렙, 베트, 김멜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부터 몇 절까지 알렙으로 시작하고 끝나면 그 다음 베트로 시작하고 쭉 가는데 7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 자인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주보 제목에 그걸 일부러 적어 드렸습니다. 도끼처럼 생겼습니다. 보시면 오탄 줄 아실 텐데 그게 자인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도끼처럼 생겼는데요, 이 자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7번째 시를 시작하는데 자인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히브리 시편 기자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인으로 시작하는 말 중에 뭘 가지고 시작할까? 근데 그때 이 49절부터 56절까지의 7번째 시를 기억하다라는 말을 써서 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52절에 내가 기억하고 55절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기억하다는 그 모티프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되게 이 시인이 애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7번째 49절부터 56절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의 전체적인 큰 테두리가.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말을 일부러 반복해서 계속 써요. 왜 기억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기억해야 순종하니까. 기억해야 순종하니까. 그래서 결국 56절에서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겁니다. 뭐 하려고 기억해요? 기억력 좋다는 거 자랑하려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기억해야 순종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걸로 칭찬받는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제가 순종한 거 이거예요. 이거 중요하다고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진짜 중요해요. 어떤 것에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열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뭘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 말 듣고 기억하고 순종해라. 그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풍성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기근이 한참 진행되어 가고 있었죠. 먹을 게 없었습니다. 한 줌의 밀가루 남은 것 같고 그거 먹고 죽자, 그 결심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덥수룩한 어떤 사내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리고는 무례한 요구를 하죠. 그거 빵 만들어서 나를 다오. 세상에 먹을 것이 풍족해도 지금 줄까 말까인데, 기근의 시대에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빵 만들어서 나를 다오. 그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뭐예요? 드려봐야 얼마나 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먹고 죽을 게 전부인데 뭘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세상의 시선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길이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아합은 왕이고 지혜롭고 힘도 세고 모든 걸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드릴 게 있다면 아합이 훨씬 하나님께 드릴 게 많았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 그 순종함이 그 기근의 시대에 풍요롭게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는 그걸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열매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게 열매다. 그 열매가 나를 풍요롭게 하고 그 열매가 기근의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한다. 열왕기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열매에 순종함으로 쌓아갑시다. 그리고 이 마음의 예배 때 드렸던 그 질문 꼭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순종의 열매를 맺으실까요?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요.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인생의 최우선에 두고 목숨 걸고 지키는 시대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그런 거 그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시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 끝나는 날 진짜 남는 것 하나, 그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간 것, 그것뿐입니다. 불순종의 시대이기에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눈에 더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그분이 훨씬 더 분명하게 우리의 순종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르밧 과부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일,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유익을 주니까, 이렇게 귀한 거니까 말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어갑시다. 여러분, 하루에 10장씩 못 읽으실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신약을 50일 동안 일독도 지금 하고 있고요. 100일 동안 성경 일독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럼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도 좋습니다. 그것도 힘드십니까? 오늘 들은 이 말씀만이라도 일주일 동안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뭘 내가 해야 될지 하나님이 지혜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의 삶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풍성하게 잔뜩 싸들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